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그 몸을 가지신 채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에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신 첫 모습이고 그 받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 그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뭉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땅에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이나 이럴 때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그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임하셨지만 이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도 생일이고 교회적으로도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신성과 능력이 동등하시지만 우리 주님처럼 하시는 사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인접한 단어는 변호사라고 아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중재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중재자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부르심을 받았고 그 품 안에 거할 때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한 번 임하신 성령,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저지를 법한 실수나 허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묘사가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매번 근근히 살았어요. 항상 주변에 적들이 있었고 항상 뭐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있고 살림이 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거 물리치고 나면 좀 있으면 암몬이 쳐들어오고 좀 있으면 모압이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지개를 한번 펴볼 수 없을 만큼 항상 근근히 살았어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죽게 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뻗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 간신히 넘어가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가 나타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뭐 이것이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근근히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세상과 겸하여 섬겼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것 때문에 늘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된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아시죠? 그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을 때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나왔던 모압과 암몬. 그 암몬 족속이 무려 2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혔습니다. 아주 힘을 못 피게 했죠. 그러다가 사고가 터져서 암몬이 대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싸울 사람을 찾는데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찾아낸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 하면 홍길동하고 똑같습니다. 딱 그거하고 겹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서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정실 자식들이 그 입다가 잘 나가는 걸 보고 막 그렇게 핍박해갖고 입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난 너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길르앗 지역에 가가지고요. 자기들의 세력들을 모아서 조폭 두목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비류와 잡류들이 그들에게 꼬였다고 했으니까. 건전한 생활은 못했고요. 그저 무력을 힘이 있으니까 군사력인 세력을 구성해서 뭐 상인들을 보호해 주던가 아니면 뭐 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싸울 만한 인재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 좋게 허락할 리가 없죠. 너희들이 나를 내쫓고 나를 괄시하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냥 빈손으로 왔을 리가 없죠. 당신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준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당시에는 왕이 없었고 임금 삼겠다는 거죠. 혹하죠.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서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보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경건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오늘 읽은 여러분 29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그 유명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입다에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거는 맞는 건데 그 매를 때리는 애가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걸 더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과하다. 그러므로 이 암몬 족속을 격파시키려고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왜 암몬이 쳐들어오고 난리야. 큰일 났네. 방법도 없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생깁니까? 왜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감당할 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서 뻥뻥 일어나나?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건 힘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방편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잘 수행해내면 그 후환이 없어지는 역사가, 그걸로 인해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는 하지만,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임하신 전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실 때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건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방법을 쓰죠.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협상을 하고 또 모압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암몬 사람들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게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했고, 그리고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을 어려서부터 사실 준비를 시키신 거거든요. 입다는 자기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고 할 수 없어서 내가 광야에서 주먹질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맞아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불리한 전쟁이면 분명했지만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성령이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입다는 그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관습과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죠. 자기의 방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가 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다 노임을 받아요. 근데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만 행복하질 않아. 원래는 행복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했으면 그 일에 제일 크게 쓰임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오래오래 축복받고 잘 살았더라.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노임을 받고 여호와는 승리하셨지만 삼손은 죽었습니다. 지금 입다를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노임을 받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입다 개인은 평생 불행한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오후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볼 텐데요. 기드온의 300용사 유명하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잖아요. 지렛대로 돌을 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영차영차 하는 게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 갖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거 하나 찔러놓고 불 붙이면 바위가 날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 좋은데 나만 불행해.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개척 멤버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개척해서 교회 어려운 시절 다 지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흥왕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나만 불행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과 달라지신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에 선봉에 서서 수고했지만 주의 종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 성전을 짓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쫓겨나시고. 그럼요. 위대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놓고 교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서 나중에 검찰청 불려다니시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지만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문제가 뭡니까? 입다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이신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확신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서원이었어요. 여러분,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서원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약속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죠. 서원에 대해서 서원은 무서운 거지. 마치 그 마약 정도, 극약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약 처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 아니면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지 몰라요. 어떤 분은 자기 막 고생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원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서원을 보통 언제 합니까? 서원을 언제 하냐면 우리들이 대개 서원을 하면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가령 세상에서 다 안 된다고 하고 어림도 없는 일이고 기적이 아니면 나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평생 주의 종이 돼요. 뭐 그런 얘기 있죠. 내 자식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내 집을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서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래예요. 딜. 싼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비싼 거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집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평생 새벽 기도를 하거나 내가 뭐 얼마를 바칠 테니까 해주세요. 그건 딜입니다. 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딜로서 서원을 하셨다면, 하나님과 이걸 놓고 거래를 하신 거라면 그 서원이 왜 불행해지는 줄 아십니까? 대개 사람들이 서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서원을 하고 나서 제대로 이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자기가 불행한 일이 생기고 그런 걸 본 게 있기 때문에 서원을 두려워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상은 이래요. 어떤 분이 뭐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해결이 됐네? 그러면 여러분이 딜을 하는 개념에서 서원을 하면 100% 아니 200% 무슨 생각이 나냐면 좀 이따 서원할 걸 그랬나?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냥 고쳐질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괜히 집을 바친다고 그랬나? 100% 이 생각 들어갑니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사실 그 서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서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있어도 고쳐지는 건데 해결되는 건데 괜히 서원한 것 같아. 근데 서원을 했으니까 지켜야는 한다고 했는데 그 지키기에는 이게 너무 커. 그러니까 DC를 좀 해볼까? 아니면은 좀 미루어 볼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서 용기를 안 주셔서 못 지킨다고 서원은 했지만 그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넉넉한 상황을 주시면 내가 이만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셔서, 혹은 은혜를 안 주셔서, 드릴 힘을 안 주셔서, 아니 드릴 힘까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까?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눈치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갈 때 인사할 때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인사하면서 다음에 누가 나오나 쳐다보는 순간에 목사님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외면했다고 스스로 탁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 교회 떠납니다. 서원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서원은 무엇을 주실 것에 대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신세를 지면 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록새록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이쁜 짓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약속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은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약속을 했는데 서원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서원을 못 지키는 건 본인에게 영적으로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하다가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무엇을 못 지킨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시고 일평생 따라다니시면서 그때 약속한 거 내놔 하시면서 그러실 리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서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하세요. 진실하게 하면 되고 이해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저의 확신을 이야기한다면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무남동녀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딸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벌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입다가 뭐 영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비슷한 것을 빼앗기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딸의 목숨을 빼앗아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유명한 내용입니다. 입다가 그렇게 서원을 했고 그는 전쟁에 나갔고 불리한 전쟁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압승을 거두고 돌아와 보니 성경에서 보라라고 써 있어요. 보라. 세상의 나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를 환영하고 나오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 자기 집에서 자기 환영하러 나오는 식구들 중에 하나를 아마 종이나 나오겠지 했겠나? 무남동녀 외딸, 의미를 아시죠? 아들도 딸도 통틀어서 그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도 그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그 이쁜 딸이 소고를 치며 작은 북을 치며 찬양팀을 만들어 갖고 앞서서 선봉에 서서 아버지 하면서 오는데 가슴이 터져버릴 일이죠. 결국 지금 이 딸을 뭐 한다고 약속했냐면 번제로 바친다고 했어요. 번제를 어떻게 바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을 번제로 바친다면 그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웁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바친다고 했어요. 딸일 줄은 몰랐겠지. 아마 입다는 이 전쟁 내가 이렇게 돼서 나가게 됐고 나도 은혜도 받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정도 희생은 내가 각오해야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이미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셨을 텐데도 그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믿는 자의 불행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딸이 앞장서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입다가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말은 점잖게 했지만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무후무한 대승리를 거두고서 만세삼창을 하고 돌아오다가 앞에 선 사령관이 꼬꾸라지면서 통곡을 하면 뒤에서 어떻게 만세를 부르니? 어떻게 만세 불러요? 그 분위기에서. 원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배입니다. 그게 전쟁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서 그 민족에게 평화의 길이 열렸어. 민족의 축제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통곡으로 변해버렸고 뒤에서는 어떡합니까? 앞에서 울고불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웬일이니라는 말이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웬일이니? 축제의 장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들 오늘 끝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애곡을 한대잖아요. 나흘씩이나. 민폐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거기서 해방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불림받아 쓰임받았던 입다는 일평생 자책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죠. 결정들의 대부분이 모호합니다.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선택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길 한 번만 잘못 들어도 그 결과는 내가 삥 돌아서 가는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릇된 선택을 제대로 해가지고요, 제대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 후회와 회한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멍청한 짓을 했어. 그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으로 또 내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이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입다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수를 했느냐? 딱 이겁니다. 성령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내비게이션도 듣게 하고 보게 하죠. 그렇죠? 저도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고 운전을 합니다만은, 내비게이션을 가르쳐 준 대로 못 가가지고서 잘못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떠들다가 딴 생각하면서 옆 사람하고 수다 떨다가 내비게이션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못 들었어요. 주의 깊게 안 듣고 집중을 안 하니까. 세상 일에 바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으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다 흉보지 마세요. 그게 내일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눈으로 그거 봐야 되는데 말이죠. 와, 저 경치 좋다, 새 날아가는 거 봐라. 그러면서 이 그림이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또 못 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가 있고 집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갑니까? 앞에도 봐야죠. 여러분 생활도 하셔야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의지해야죠. 물어봐야죠. 신뢰해야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하는 법이고,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왔으면 어떡합니까?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고 살펴보고 여쭈어보고 체크해보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삥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해도 믿어보고 그렇게 순종하고. 근데 입다가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만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딴 결정을 못하게 하셔야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만한 톤으로. 그런데 우리는 안 들린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귀가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적게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번잡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호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결정을 못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잡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역사는 일어났으나 본인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슬픈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라고 책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몸을 빼시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성령께서 몸을 빼시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몸을 빼셨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셨다면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95%는 멈추게 될 것이다. 어쩌면 너무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논리가 움직입니다. 이익의 논리, 경제적인 논리, 또 최적화.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이끌고 가기도 하고, 오늘날의 교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회의에서 하기도 하고, 다수결로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답답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답답해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성령은 말씀해 주십니다. 들려주신다고요. 기가 막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조용히 해보세요. 목사님이 아니어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대로 믿는 자에게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더 크게 말씀해 주는 어떤 존재를 찾을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낮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 많은 이 시대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끝까지 사랑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도 흡족한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입다가 믿음이 없고 불신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성령께서 나는 너희 곁에 있고 너를 향하여 말한다.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서 결과도 좋고 끝도 우리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